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계속되어야 할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목표일 수 있죠. 의사나 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표일 수 있겠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잘 돼서 지금보다 더 성공하는 것, 그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를 설정을 해보셨고 또 이뤄보신 분 여기 다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셨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목표를 이뤘을 때 과연 그들은 다 행복할까요?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얼마나 갈까요? 한번 내 경험을 비춰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룬 다음 오히려 허무하거나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아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허무나 방황에 빠지지 않는 방법,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이 혼동합니다. 어떤 혼동을 하냐면 목표와 꿈을 우리들은 보통 같은 의미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목표와 꿈은 사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목표를 꿈이라고 바꿔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는 것, 한국에 건물주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꿈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목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목표가 없으니까 방황하고 또 그 마음에 허망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목표와 그래서 꿈은 다릅니다. 꿈은 끝이 있으면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목표는 정확한 끝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장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꿈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어떤 의사가 될까? 의사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꿈이죠. 사업을 통해서 부자나 건물주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부자로서 장차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꿈입니다. 그래서 꿈은 끝이 없죠. 또 꿈은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지지해 줬는데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갈팡질팡 방황하는 경우를 보죠.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정작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할 것 뭐예요? 목표는 꿈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좋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가진 부로서 구제를 하고 좋은 일들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꿈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를 꿈꾸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꿈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은 동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끝까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표는 명사예요. 의사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명사죠. 자,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꿈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지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믿는 자로서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삽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왜 나오는지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도대체 이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어디에 쓰여져야 할지도 꿈꾸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에 방해, 그 지속되는 포기하지 않는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내가 연약해서 멈췄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타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 16년간 멈췄던 그 성전을 재건해서 단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성경은 그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완공 예배를 봉헌 예배로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겐 꿈이 없어요. 성전을 완공하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목표를 이루니까 여러분, 불과 80년이 지나지 않은 말라기 시대를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로 태워드릴 그 제사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도 드려도 되지만 흠이 있는 제물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자기 타협의 신앙의 모습을 삽니다. 제사장들은 어떻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는 정결하지 못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NO라고 말하며 받기를 거부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용납합니다. 왜 그렇죠? 그 제물이라도 받지 않으면 당장 오늘을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지속되어야 할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물살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과 100년도 안 지나서 성전을 완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성전의 완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이루니까, 꿈을 품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인생은 스스로 방황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꿈꿔야 할 꿈에 대한 말씀이 오늘 사실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꿈꿔야 할 말씀의 요지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이 끝이 아니다. 너희는 성전 봉헌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할 봉헌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 장자의 심판에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흘린 피를 문설주 좌우의 임방에 바르면 주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pass over, 뛰어넘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장자는 누구를 상징하죠? 그 가정의 대표를 상징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죄의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6월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6월절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가 아무리 큰 호와 유람선일지라도 그 배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전 재건이 끝이 아니다. 단 한순간의 즐거움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되어질 봉헌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꿈이 뭐예요? 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꿈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첫 번째,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즐거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꿈이에요. 목표가 아니죠. 왜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정결한 삶, 그리고 즐거운 삶,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계속되어야 할 봉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며 산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꿈. 첫 번째,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의 핵심 키워드는 뭐죠? 정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게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증거를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입술은 얘기하지만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6월절은 무교절 축제로 이어지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동일하게 정결을 의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다면 평생에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게 그러면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면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수신자들을 칭하며 뭐라고 선포하냐면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타협하며 흠 있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타협의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흠 있는 제물을 드려도 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오늘 하루 정도는 주일 예배에 빠져도 돼. 주일은 다음 주일도 찾아오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실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평생 꿈꿔야 할 꿈, 바로 정결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삶 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 꿈,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정결한 삶이라고 했죠? 여러분, 두 번째는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제가 마음의 색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즐거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22절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죄인들이기에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소수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으며 리더들을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셔서 그 리더들의 순종에 백성들이 따라오게 하심으로 성전 재건의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3번 반복돼서 나와요. 봉헌식을 할 때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도 그들은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이유가 오늘 2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라 그러면 막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북하게 생각해요. 왜요? 거룩한 삶이 하나도 안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즐거움이에요? 아니죠.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 그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을 누려야만 돼요. 지금 이 시간 나시 아저씨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변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 죽겠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아이고 아까워. 내가 이렇게까지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럼 그 이유 아세요? 곰곰이 한번 자문해 보세요. 고민하면 할수록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수천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목숨을 지금 당장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쵸?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매일매일 골프를 치러 다니면 뭐합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즐겁다고 느끼는 그것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죠. 그렇죠? 죽었어야지 맞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보너스의 삶을 살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뭔가 특별한 일들을 꿈꾸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매일매일을 지내는 것이 특별한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일을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에게 이 주일에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 그 사랑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누리십시오. 돈이 지금 당장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조금 아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니까요. 죄로 죽었던 나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으셔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께서 오늘의 나의 가난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의 나의 힘듦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계속 드려줘야 할 봉헌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서 분명히 이루셔야 할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목표가 끝이 되지 않게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안 이루어 주실 분이 어디 계세요? 부모의 마음도 똑같죠. 아들, 딸이 엄마 나 마약 좀 사게 1,000불만 주세요. 그럼 누가 줘요? 그쵸? 목표는 엄마 아빠한테 1,000불을 받아서 마약을 사는 것. 부모는 누구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표 1,000불이라는 목표. 엄마 저에게 1,000불 좀 주세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저기 선교지를 간대요.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필요한 금액이 1,000불이에요. 여러분 어떤 쪽에 1,000불을 쓰시겠습니까? 1,000불 나는 마약에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를 꿈꾸신다면 그래 네가 부자가 되고 나서 무엇을 하기 원하니?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목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안에서 내가 꿈을 품으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뭐라고 선포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분 안에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꿈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정결한 삶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 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6월절 그 구원의 은혜에 초대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거기에 속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그러나 이방의 더러움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할례는 뭘 의미하죠? 내가 과거에 살던 나의 방식을 이제는 잘라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6월절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오늘을 사는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았지만 그 지상 대사명을 꿈으로 여기며 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가 침묵단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폐쇄적으로 나만 위하는 교회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꿈꿔야 할 꿈은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했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확신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속되어져야 할, 계속되어져야 할 봉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비전, 또 다른 말로 하면 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리진 않을지라도 뭐예요? 혹시라도 정결한 삶의 꿈,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의 꿈, 전도자의 삶의 꿈을 잃어버렸다면 나 자신이 흠이 있는 제물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가 목표지만 그 십자가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까지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시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져야 할 봉헌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내 가족에게 보여져서 내 입술로는 얘기하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즐거워하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성전 재건의 목표를 이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혹시 실패의 길은 아닙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결한 삶의 꿈, 즐거운 삶의 꿈, 전도자의 삶의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멸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말씀에 따라 언제나 순종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가장 먼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죄물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로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또 우리의 존재하는 것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는 그 복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